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고 초청한 이유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 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모신 것이냐? 아닙니다. 아니면은 또 극히 마음에 어려운 분들, 이 슬프신 분들, 또 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또 힘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 행복하게 사는 삶, 이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모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쯤 하니까 꼭 약장수 같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돈 없는 어른도 가라, 이런 약장수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분명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모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드리는 거죠. 성경을 제외하고 역사상 하나님에 관한 책, 생전에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536년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께서 쓰신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가장 첫 장에 보면은 이런 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참되고 그리고 건전하고 올바른 지혜라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어려운가?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훨씬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요 배우기가 아주 어려워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깊이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안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누가 능히 알 수 있겠느냐? 우리 마음이 이미 부패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심각하게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 이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성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힘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마지막 때에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서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신의 이 현실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옳게 보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진실되게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우리를 비추는 거울. 저희 집에 오래전에 전신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옷을 입으면은 온몸을 다 이렇게 비춰주는 거울. 근데 짐을 옮기다가 이 거울이 쓰러져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꽤 들여서 전신 거울을 하나 사서 집에 갖다 두었는데, 제 아내가 이것을 보더니, 가만히 보더니 이 거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거울이면 거울이지 이게 아니라고 하더니 무슨 말인가? 지난번에 깨졌던 그 거울은 이렇게 비추면은 살짝 더 날씬해 보이고 살짝 더 키가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옷을 입고 싹 비추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서 자신감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산 이 거울은 너무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라는 거예요. 요새 셀카 이 앱이 많이 나오죠. 셀카 많이 찍습니다. 보면은 어떤 앱은 이렇게 토끼 얼굴, 고양이 얼굴, 이거 막 또 자체 보정해서 찍혀 나오는데, 이게 내 얼굴인 줄 알고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아니요, 자기 얼굴이 아닌 줄 알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주름살이나 흰머리나 또 뚱뚱한 모습이나 이 육체에 관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얼마나 뒤틀려져 있는지 이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실상을 비춰주고 있는가?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이지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더불어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7절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네가 거듭나야만 하겠다. You must be born again.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우리는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확신하는 일, 이거는 인간의 너무나도 무지한 생각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인간의 생애라는 것이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히면 그것으로 땡! 이 끝이 아니라 인간은 그 영혼이 살게 되며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고통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의 그 운명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 심각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연수 길어도 120년, 그러나 실제로 그 반도 안 했던 60년을 사는 인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요,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히 고통 속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실상이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이 애들의 장난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결심, 거듭나야겠다 결심도 아니고 윤리적인 태도나 마음의 심신의 어떤 수양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거듭나고 왜 거듭나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하여 좀 더 착하게 살면 안 될까요? 지난 시간 다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왜 꼭 거듭나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하여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죄 가운데 행하고 세상 풍조를 쫓고 따랐고, 이상한 것이,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행하고 쫓고 따랐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껏 할 수 있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것에는 동조하고 그렇게 나쁜 것에는 반응을 하고 세상의 모든 풍조는 다 따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가? 이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에베소서 2장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녀라. 자녀가 있으면은 그 부모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듯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이 세상의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내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 행위나 내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를 받는 존재로, 태중에서부터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보여주시는 것이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뒤틀려져 있고 반항적이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성경을 듣는 순간에도 난 아니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고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남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 사람, 그가 이런 것을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모습에 눈이 어두운 것이에요. 인간은 다 죄악 중에 태어난 천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분노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운 진노가 되며, 마지막 날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 아무도 없고 피할 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에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목사님,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로 과장하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말해드리는데, 제가 잘 아는,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 아내입니다. 한때 과거 자기 반에 친구들을 어렵게 하고 이 반 분위기를 아주 어렵게 하는 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 정중하게 얘기했대요. 요새는 학생들한테도 정중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폭언이라고 하더군요. 폭언. 정중하게. 너 이렇게 계속해서 행동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셔다가 상담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자 그 학생이 대뜸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협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이 사실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는 건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뭐라고요? 없느니라 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역사. 영적으로 죽은 자는 다시 스스로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이미 마음이 부패하고 뒤틀려져 있고 강팍하고 굳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나의 것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8절까지 계속되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 8절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이 역사는 마치 바람처럼 신비한 것이죠.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때론 태풍에 의하여 지붕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파도가 점점 거세지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어지게 되고 또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것을 믿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비틀려진 사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대신해 내가 받을 그 진노의 대가를 대신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피 흘리심의 죽음으로 내 대신 나의 진노를 치르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들도 더불어 예수님과 똑같이 마지막 날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바로 이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령으로 변화되었고 모두 하나님과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따지거나 고민하거나 나중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진노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 중에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나이가 28살 된 청년이 입원하고 있는 그 병원을 매일 다니는 겁니다. 매일. 그 청년의 가족들은 이 청년이 곧 죽게 되는 암이라는 것을 이 청년에게 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있는 그 혹을 떼어냈으니 이제 이것이 아물면 곧 태어날 것이다라고 3개월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안타까워 매일같이 그 청년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이 똑똑하다고 하는 28살 난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곧 태어나요. 저 이제 곧 태어나면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일단 좀 지나고 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 말로는 이제 제가 혹을 떼어냈으니 한 달만 지나면 태어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결국 이 청년은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고통하다가 안쓰럽게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이 세상에 나가 내가 할 것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이 기대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청년을 보며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내 이 목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잠시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